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1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은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을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곁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령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량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릅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와 이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 문짝 곧 접는 2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 짝이요 저 문에 2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 성전을 향한 에스겔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온 지 20년 정도 흐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과 성전을 잃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라는 깊은 탄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에 새 성전을 향한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세밀한 측량은
이 환상이 단순한 인간의 상상력이나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확실한 미래이자 변함없는 언약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여 성소의 지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게 합니다. 성소는 가로 40척, 세로 20척의 길이였고 지성소는 가로 세로 동일한 20척의 정사각형을 이룬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공간마다 명확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경계는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 엄격한 거룩과 경외함이 요구된다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 은혜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거룩과 십자가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 앞에 명확한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은 성전의 벽과 성소 안의 장식들을 묘사하는데 성소의 모든 벽면은 널판자로 덮여 있고 그 주변으로 3층의 골방들이 건축되어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히브리어로 첼라라는 단어인데 갈비뼈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전의 모든 기물과 구조물들이 서로를 든든히 감싸 안으면서 중심을 향해 의지하고 있는 유기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골방들은 성전의 중심부를 보호하고 또한 성전의 수종들은 이들이 머물면서 거룩한 사역을 준비하는 처소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건물과 방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정, 직장과 삶의 터전에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거룩함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정연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아멘. 성전 내부의 벽과 문짝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번갈아 가면서 새겨져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두 형상이 성전의 벽을 가득 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의 풍성함을 끊임없이 보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린 에덴의 축복을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토록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에덴의 풍성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새 성전의 환상은 포로로 잡혀 아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측량된 성전은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미래이자 언약의 확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의 모든 건물과 방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단단히 품고 안아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중심에 모시고 그 거룩함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정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기적인 연합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확실한 미래와 언약의 소망을 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가정에 주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서로 든든히 품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